어제까지 지난 시간까지 한 이름 없는 여인의 그 헌신이 담긴 복음에 대한 그 비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그 복음의 가치를 증명을 했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그 시작을 했고, 또 영광의 길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게 복음의 참된 가치였고, 또 카이로스죠. 크로노스, 일상의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 영적인 때를 분별하는 지혜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고, 어제는 주님의 필요, 자기의 필요가 아닙니다. 주님의 필요에 온전히 초점을 맞춘 순수한 사랑에 기초한 그런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가 귀한 통찰, 우리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귀한 통찰을 주는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열거가 되면 될수록 체크리스트가 늘어나는 거죠. 점검해야 될 내용이 늘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 한켠에 무거운 짐으로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나는 저 여인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저런 완벽한 헌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신앙은 주님께 기억되지 못하는 것일까? 이렇게 부족한 내 모습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텐데,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해야 할 일들의 목록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기쁨도 잃어버리고 참된 자유도 잃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율법 아래 살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쌓으려고 굉장히 피곤한 경주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먼저 인정하고 그 존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존재 자체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었음을 그렇게 깨닫고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특별한 신학적인 어떤 지식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가득한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출발점도 그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고 사랑과 감사가 있었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놓치지 않아야 될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에 그리고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베푸시는 사랑, 결과를 기대하는 그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든지 또 그녀의 헌신을 통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될지 그럴 것들을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평가할 때는 낭비라고 비난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라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위에 집중할 때 주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던 여인의 마음, 그 깊은 내면의 동기를 보시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의식하고 이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저 사랑하는 주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귀한 것 드리고 싶었을 뿐, 이게 그녀의 모든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녀의 순수한 사랑과 그 헌신을 어떤 것하고 이렇게 같게 만드냐면 고난과 죽음. 그렇죠. 아무리 드렸어도 물질입니다. 그죠? 내 죽음과 같이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이라는 가장 거룩한 의미로 그 행위를 승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행위를 넘어서서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그거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 작은 마음들, 아름다운 마음들,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한 봉사라도 마음에 그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꽹과리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서툴러요,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면 주님은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존재가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사실. 존재 자체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이게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옥합에 깨트리는 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배려가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죄사함 받은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이 거기에 나와요.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죄와 또 사망에서 건진받은 존재라는 그런 깨달음에서 우러나온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그녀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음을 온 몸으로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는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그 생각이 붙들리게 되냐면 내가 가서 무엇을 하지라는 생각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겠습니다. 왜요? 자신의 죄와 실패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에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행위로서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탕자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아들의 자격은 이미 이뤘으니까 종으로서라도 허락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절망적인 자기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탕자의 행위나 계획에는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행위나 뭐 그런 어떤 계획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돌아온 아들 그 자체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와서 이제는 아버지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가장 귀한 옷을 가져오게 해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십니다. 뭐예요? 모든 행위는요, 너 종 아니야, 내 아들이야. 그냥 아버지의 그냥 단독적인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자신의 계획대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계획을 행동으로 옮길 수조차 없었어요. 옮긴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라는 존재 자체에서 존재 자체의 변화에서 비롯된 뭐만 했던 거예요? 감격. 그냥 눈물만 흘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회개의 눈물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막 잘못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측면도 있겠지만요, 그냥 용서받은 거라니까요. 그 순간,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그래서 이게 회개라는 것은 그게 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감격과 그냥 사랑이 내게 물부터 부어지는,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한 회개의 기도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시작동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에게요, 너 이제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예요. 그거 선포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어 놓는 소식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상공과 업적에 달려있다고 믿고 살아왔던 죄인에서, 그러니까 막 발버둥 치죠. 그죠?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존재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날마다 깊이 묵상함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쩌다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지었도다. 이 존재의 변화를 항상 선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온몸으로 그래서 증거를 하고, 그녀의 행위는 그 존재의 증거에 불과할 뿐이에요. 예. 존재가 저렇게 된 사람들의 하나의 증거. 예. 그거 주님은 바로 그 존재의 증거를 기억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자주 무엇을 할 거인가에 매어 살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봉사해야지가 아니에요. 더 봉사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더 전도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더 헌신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더더더더더더더더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누가 얘기할까요? 목사들이 이야기하죠. 인간들이 이야기하죠. 그게 먼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우선시대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동기가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무엇을 더 해야만 내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불안감에서 그렇게 비롯된 것이라면 이게 뭐예요? 또 다른 짐을 여러분들에게 지울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관계가 없이, 아니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명제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예.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예.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거예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의 비밀 그 한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우리의 행위를 평가하기 전에 우리의 존재를 먼저 인정하고 기억한다라는 것.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했는가에 돌려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죄사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이 존재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감사는 그 어떤 율법적인 의무보다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다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그 작은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순서가 어그러지면요, 산은 뭐예요? 그냥 날마다 바람에 흔들리는 겨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옷값을 깨뜨리는 행위가 세상의 평가나 타인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존재로서, 그 존재로서의 감격과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네가 하는 일을 기억할게, 내가 다 체크할게 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너의 존재 자체를 기억한다 라고 선포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살아있는 복음의 기념비가 되기를, 우리가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주님께서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